이 시간 우리가 또 부활주일 예배를 특별히 드리는데,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한 감사, 또 영광, 기쁨의 모든 것들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과 또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 모두에게도 이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능력이 되어지고 은혜 되어지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9년도에 스탠포드 심리학과의 짐 바르도 교수가 재미난 시험 하나를 했습니다. 뉴욕 브롱스에 있는 이 치안이 허름한 뒷골목에다가 차 두 대를 세워놨는데요, 이 두 대의 차 가운데 한 대는 그냥 본넷 뚜껑을 이렇게 슬쩍 열어두고, 다른 한 대는 똑같이 본넷 뚜껑을 열었지만 또 하나 유리창을 깨고, 그리고 두 대를 세워놓고 이 두 차량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라는 일주일간을 관찰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일주일 이후의 결과는 이 본넷 뚜껑만 열어놨던 차는요, 일주일 이후에도 그냥 거의 손상 없이 그렇게 깨끗하게 보존되어져 있었는데, 본넷 뚜껑이 열려 있었고 유리창이 깨어졌던 차는 더 많이 훼손되어지고, 사람들이 그것에 휴지나 쓰레기도 버리고, 또 이 배터리나 라디에이터나 이런 부품들은 뜯어가고 거의 그냥 폐차 수준의 그런 차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크리스틴 바르도 교수는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교수님이 뉴욕의 이 치안 질서를 잡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1980년대에 이 뉴욕은 연간 한 60만 건 이상의 그 중범죄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특별히 치안 문제로 골치 앓고 치안 문제 때문에 가장 골치 아픈 거리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뉴욕 지하철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이 뉴욕 지하철은 이미 한 100년 정도가 되는 아주 오래된 세월 때문에 낡았고, 또 냄새도 나고 온통 또 낙서로 인하여서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아주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바탕으로 해서 럿거스 대학의 조지 켈링이라는 교수님이 뉴욕시 당국에다가 제안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뉴욕 지하철에 이렇게 도배되었던 낙서를 지우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작심을 하고 한 5년여 동안에 이 그려진 낙서들을 전부 다 지우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시당국이 처음에서는 뭐 그까지 낙서 하나 지운다고 해서 뭐 도시에 치안이 잡힐까 어림없을 텐데, 그래서 그냥 그래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말 그래서 이 교통국장과 이 교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정말 작심을 하고 5년 동안에 그 당시 운영됐던 한 6,000대 정도의 이 뉴욕 지하철에 있는 모든 그 낙서들을 지우고 역사들을 깨끗이 하고, 낙서를 해놓으면 또 지우고 그렇게 낙서가 사라질 때까지 끊임없이 그렇게 끈기를 가지고 지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약 한 5년여의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정말 이렇게 뜻밖이라 할 만큼의 기대 이상의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이 뉴욕 안에 있는 모든 지하철에 낙서가 사라져서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범죄율이 이 80% 이상들이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효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은 우리에게 영적 교훈들을 삼을 만한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실패했다고, 또 우리의 신앙들이 걸려 넘어졌다고 해서 영적인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실패했다고, 또 우리의 신앙들이 걸려 넘어졌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깨끗이 해나간다면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과 부활절을 맞이해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그 죽음의 권세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생명의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일어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이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머릿속에는 두 개의 방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기억의 방이 있고 하나는 망각의 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 기억의 방에 집어넣고, 또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망각의 방에 그렇게 집어넣는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기억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망각하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보면 참 타당하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이 이렇게 항상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기억과 이 망각의 기능에도 때로는 이 혼란과 혼돈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망각의 방에 이렇게 집어넣고 잊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은 잊혀지지 않은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서 받았던 상처들, 또 부부간에 받은 주고받았던 상처들, 수많은 관계 속에서 받았던 이런 상처들은 우리가 지우개로 지울 수만 있으면 지울 텐데, 내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수많은 이 상처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기억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평생 내가 잊지 않고 이건 정말 두고두고 내가 간직하고 싶은 너무도 소중한 추억인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도 쉽게 또 너무도 자주 잊어버리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보면 딱 그런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고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순간순간 너무도 중요한 일들을 그것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참 답답해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앞에서는 우리가 몇 주 살펴봤던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배경들을 기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살핀 대로 오병이어는 유대 갈릴리 지역에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기적이었고, 그리고 바로 앞장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칠병이어, 이 사건은 이방인의 데가볼리 지방, 갈릴리 데가볼리 지방에서 4천 명을 먹이셨던 그런 기적의 사건들입니다. 이 이방 지역에서 베푸셨던 칠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유대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되어 있는 겁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요,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들이 다시 배에 오르는데요, 떡 가져오는 것,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도시락 챙겨오는 것을 잊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서요 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야, 떡이 없다. 야, 도시락 준비 못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지역에서도 그 기적의 한복판에서 엄청난 이 기적들을 갖다가 온몸으로 경험했던 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하고도, 바로 직전에 경험하고도 제자들은요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우리 앞에 시간에 살펴본 대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 먹은 사건, 뭐 한 번은 그렇게 그냥 그 기적을 맛보고도 잊어버릴 수 있다고 손친다 하더라도, 바로 이거 하나 이 사건 지금 바로 직전에 경험했던 이 칠병이어,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고, 그리고도 그죠? 7이 바구니가 남았던, 광주리가 남았던 이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도 또 잊어버리는 것 보면 참 이 사람들 대단하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이 두 차례의 기적의 현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은 또 무슨 타령을 시작합니까? 떡 타령을 시작한다고요. 떡 타령을. 떡 문제 때문에 지금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오병이어에는 떡 5개가, 그리고 칠병이어에서 떡 7개가 그렇게 진행된 사건이었다면, 오늘 사건에는요 떡 하나로 시작되는 것을 보세요. 우리 떡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이 사건들은 별개의 사건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의 이 카테고리를,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어져 묶여져 있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떡 하나의 이 사건이, 떡 1개가 있는 이 사건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고 이 배 위에 함께 올랐는데 배에는 지금 떡이 1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떡을 주의하거라. 근데 지금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은 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기 딱 지금 뭐만 생각해요? 떡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도 지금 떡과 관련돼서 지금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 사이에 이 생각의 간격이 너무 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야, 지금 예수님이 누룽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얘가 떡 얘기하시네. 큰일 났네. 야, 도시락 챙겨왔니? 아니, 없어. 야, 네가 챙기기로 했잖아. 아니, 아무개가 챙기려 했는데 어떻게 됐니? 아무도 안 챙겼어. 도시락 아무도 안 챙겼구나. 야, 예수님 우리가 도시락 챙기지 못한 거 아셨구나. 지금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무슨 말씀이에요? 야, 너희 아직도 떡 때문에 걱정하고 있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내가 2번이나 기적을 행하고 너희의 필요를 공급했는데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 내가 너의 인생의 진정한 해결자이고 구세주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그러면서 말씀해요. 깨닫지 못하냐?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그럼 이거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너 그렇게 머리 안 좋니? 이 소리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그냥 이 기억력이 그렇게 안 좋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단순히 제자들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기억력이 모자라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니? 라고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은 2번이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15절 예수님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님 경고하여 이랬어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무슨 말씀이세요? 왜 지금 누룩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누룩이라는 것은요, 영향력이라는 것에 대한 상징성입니다. 영향력. 빠른 속도로 빠르게 번져나가는 것. 요즘 우리가 보는 무슨 코로나 얘기하고 거의 비슷하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번져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누룩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근데 특별히 누구의 누룩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일단은 여러분, 뉘앙스 자체가 긍정적이지 못하죠. 예수님 한 번도 이 바리새인들, 헤롯에 대해서 칭찬해 본 적 없어요. 칭찬을 어떻게 실컷 책망하시고 야단하셨잖아요. 나쁜 무리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 빠른 속도로 번지고 물들어 있는 나쁜 영향력으로 있는 그것 주의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사실상 예수님이 얘기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누르고 주의하라 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헤롯은요, 정치 권력자입니다. 말하자면 이 두 집단은 유대 사회를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헤롯 정권이 온 백성들을 가르쳤고 잘못된 해악거리를 끼쳤던 나쁜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삼가하고 조심하거라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인가? 물론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우리가 늘 예수님 책망하셨던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먼저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그 위선적인 그 형식주의들, 외식주의 이런 것들이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헤롯은요, 권력을 탐하고 그 권력을 탐할 뿐만 아니라 그 권력 가운데서 무섭게 백성들의 세금을 갖다가 강탈하고 특별히 물질에 대한 탐욕이 엄청났던 그런 이 물질주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우리가 추론해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누룩의 핵심적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그 앞에 11절에 이미 나와져 있습니다. 1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그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그 이방인의 지역에서 칠병이어의 사건을 해결하시곤 배를 타고 건너오셨어요. 유대 지역으로. 그래서 다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근데 그들이 나와서 어떻게 예수님을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먼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자마자 신란부터 시작을 해요. 이 신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입에 거품을 품고서 맹렬히 비난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난받는 게 전공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조그마한 비난 앞에서는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사람 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도 그냥 평생 그냥 그런 비난 속에서 그냥 사셨어요. 무던하게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사신 주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신란하고서는 그들이 시험하여 이르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왜요? 들은 소문이 있단 말이에요. 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었대. 에? 그런 일이 어딨어? 야, 저 건너편에서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먹이고 난 이후에
광주리가 남았대. 예? 그런 일이 어딨어? 이건 두 눈으로 봐야 믿어. 예수님이 건너오셨어요? 달려오자마자 예수님이 실컷 비난하고 뭐라고 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12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나 하시고. 예수님 뭐라고요?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리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에게는 표적 보여줄 거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대하하는 이 대하법상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구했던 이 표적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져 있는 것을, 이슈가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들이 구했던 표적은 무엇이었고 그 표적을 거절했던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삼가 조심하라 말씀하셨던 경고하신 주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동일한 사건을 지금 마가만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 마태도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가운데 보면 1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2절 3절 대답하시고 나신 이후에요.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마가는 그냥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자세히 더 이상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은 마태는 지금 이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요나의 표적은 무엇인가를 조금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기억하시죠? 하나님 어느 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오라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처음에 굉장히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왜요?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 아수르는 이 요나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아주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이해를 돕자면 마치 이스라엘에게 이 아수르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과도 같은 그런 정서의 나라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억압당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더 지금이야 많이 나아졌다고도 얘기하지만 여전히 사실은 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서적 가장 힘든 관계 속에 놓인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럼 그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오늘은 지금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어서 그런 문제들에서 쉽게 우리가 당연히 가야지 수 있겠지만 여러분 80년대 불과 20년, 20년 전만 해도 선교사들이 갈 때 가장 주춤했던 나라 중에 한 가지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만큼 썩 그렇게 지금도 관계들이 이렇게 불편한 속에 놓여 있는 게 우리의 정서인 것처럼 딱 그 원수의 나라, 지금 억압하고 있던 그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항상 폭력적이고 억압하고 짓누르고 있던 나라. 요나가 그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예, 주님 가져오시는 그냥 불편하고 싫은 겁니다. 싫은 거예요. 야, 그 나라, 그 원수의 나라 한복판에 서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뜻 나갈 이 선지자들이 없습니다. 요나도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정반대 다시스로 내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요 물고기 뱃속까지 밀어 넣으시면서 그렇게 요나를 계속 밀어붙이셨어요. 결국 어떡합니까? 원수의 나라, 원수의 도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요 정말 억지로 전해요. 웃긴 것은 요나가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그 복음의 내용은요 저주에 가까운 것을 퍼부어댔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이 소리도 굉장히요 요나가 교묘하게 전해요. 니느웨가 다시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사흘을 다녀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사흘 다니는데 하루 동안 그것도 다니면서 그냥 다니면서요 그 어떤 학자책이 재밌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전했던 것도 아니래요. 어떤 동네 가서는 니느웨 그래놓고 사라져요. 그 다음에는 그 옆에 동네 가서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니느웨 가 그리고선 또 사라져요. 그리고 어떤 데 가서는 문어 그리고선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딴 데 옮겨가서 어떻게 해요? 지리라.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알아요.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될 거야 소리 하고 싶은데 그 소리조차도 이 사람들이 듣고 혹시 역사 일어나냐 해서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하나님이
다니는 데마다 사람들이 웬 요나가 나와서 얘기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요. 자기들끼리 들어요. 야, 뭐라 외치는 거야? 몰라.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이것저것 조각을 맞춰봤더니 뭐예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소리였다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도 이해되고요. 더 재밌는 건 뭐예요? 거의 딱 한 말 한마디, 그것도 온전하게 전했던 이 말 한마디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이 저주의 말을 퍼붓는데, 사흘 길을 다니며 진지하게 전해야 될 이 소리를 하루 동안에 꼴랑 엉터리처럼 그렇게 흉내만 내며 전했는데, 더 황당한 건 뭐예요? 억지로 흉내만 냈는데 사람들 말할 것도 없이요, 이 니느웨는 짐승들까지 울부짖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요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자기가 기껏 복음 전해놓고도, 야, 이 소리에 어떻게 회개가 가능해? 또 거기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이방인들, 이 철천지 원수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한다? 에이, 말도 안 돼. 여전히 어떻게 요나가 그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정말 요나 믿었던 거예요. 니느웨 무너질 거야. 하나님이 그 소리 했던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얘기했는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너희 망할 거야 소리에만 자기의 마음이 꽂혀 있어요. 지금 자체는 지금 황당해요. 자기가 볼 때. 이 상황 가운데요, 하나님이 박넝쿨로 요나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니느웨가 회개시켰지만 요나는 자신의 주된 메시지, 니느웨는 멸망당하리라. 정말로 요나는 하나님이 그 도시를 회개시킬 거에 대한 확신이 아니었고요, 그의 확신은 뭐예요? 니느웨가 멸망당할 거야. 그 소리만 믿고 있어요. 망하는 꼴을 보려고 해요. 성 밖으로 나가서 주저앉아서 기다리고 구경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그 성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데 죽을 것 같은 햇볕이 내려지니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러다 하나님이 갑자기 박넝쿨을 자라서 햇볕을 가리우세요. 너무 감사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고 외쳐대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요, 벌레가 이 줄기를 갉아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잎사귀가 다 사라졌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입이 대빨 나오고서는 막 원망을 퍼붓기 시작해요. 요나가 참 순진하고 재밌어요. 보는 게 전부인 사람처럼 보여져요. 이면이 없이 참 단순해요.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참 웃긴다. 야, 그 박넝쿨 누가 심었냐? 지금 요나는 지금 박넝쿨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입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야, 그 박넝쿨 누가 자라게 했니? 하나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래, 내가 자라게 했다.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던 그 박넝쿨 하나 없어졌다고 그렇게 생난이를 치고 있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내가 창조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죽어가는 저 니느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엉터리로 그 복음을 전하냐? 그래도 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을 나는 구원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물론 당연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던 부활의 상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요나의 생명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정말 여러분, 요나의 마음속에 무너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마음속에 무너뜨릴 수 없던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주의라는 것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노력은 무엇이냐 하면 철저하게 이들에게 이기적인 민족주의를 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셨죠? 7장과 8장에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이방인의 땅에서요.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를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들락날락하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철저하게 그랬죠? 칠병이어의 사건, 입이 어눌하고 귀가 막혔던, 앞을 보지 못하는 전부 다 이방인의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누가 봤습니까? 제자들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칠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던 이 이방인 갈릴리 지방에서의 이방인들에게 먹이셨던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바리새주의, 유대주의로 물들어 있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은 불편했던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런 일들이 생겨? 적어도 이들의 마음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그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똑같이 먹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사흘 동안이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뭘로요? 불편함으로요. 싫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칠병열을 통해 생명의 떡을 먹는 똑같은 체험을 했지. 은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 그 마음이 깔려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 제자들의 생각 앞에 예수님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거라. 일단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얘기했지만 우리 살펴보는 마태복음 16장에 비교해보면 거기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헤롯이나 사두개인이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친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간에. 근데 이들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종교적 기득권을 또 이 사두개인이나 아니면 이 헤롯이나 똑같이 예수님 보셨던 건 뭐냐 하면 권력과 물질주의로 물들은 이 기득권 이런 것들을 놓지 않으려는 생각의 동일함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의 생각에서 동지가 될 수 있던 순간은 이방인들의 관계 철저하게 그 뭡니까 민족주의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누룩은 바로 편견과 유대주의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에게 설명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 돼요. 예수를 믿어요. 소위 신앙생활을 오래 해요. 나름대로의 신앙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은혜 받는 법, 또 신앙을 바라보는 법, 신앙생활하는 방법, 교회 생활하는 법 모든 것들을요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건 괜찮은데 그것만으로 유일한 자기의 기준을 삼아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카테고리들은 완전히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저 신앙은 틀렸지. 아니 멀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고요. 함께 예수 믿는 다른 옆에 있는 내 형제자매를 바라보며 판단하는 겁니다. 저건 틀려먹었지. 저건 아니지. 저건 저주를 받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 범주적 폭력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범주적 폭력이라. 나와 다르면 정죄합니다. 나와 다르면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거룩함들을 망가뜨리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거룩을 무너뜨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저주의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만입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입술이 함부로 자신의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는가?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배경을 가지고 마가복음 8장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십시오. 11절에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나와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하늘에 오는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 어찌하여 표적 구하냐? 이 세대 표적 보일 거 없다. 너 지금 기적 떡이나 얻어먹는 그런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니? 기적이나 발표해서 이 땅에 온 줄 아니? 아니다. 13절에 보시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들을 떠나서 한 배에 오르시고 건너편으로 가세요. 여러분 지금 이 한 배에 올랐다는 것은 딱 상징적으로 뭘 보여줍니까? 한 배를 탔대요. 하나의 공동체죠. 예수님과 12제자 하나로 묶여있는 한 공동체입니다. 딱 그걸 너무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줘요. 지금 한 배를 타고 한 공동체에 실려서 지금 바다 건너편으로 갑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여러분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떡 한 개밖에 없더라. 굉장히 해학적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에 떡이 지금 몇 개예요? 하나예요. 이 말은 제자들도 맞아요. 예수님도 맞아요. 실제로 떡은 하나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배 안에 있는 진짜 떡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이미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오병이어 사건 통해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마가가 너무 재밌게 배에 떡 하나밖에 없더라. 예수님을 보자면 생명의 떡 예수님은 정말 한 분이 그 배 안에 계세요. 지혜들이 볼 땐 지금 물리적 떡을 못 보세요. 우리 떡이 없다고 얘기해요. 똑같은 떡을 보면서 말이죠. 이 배에 오른 제자들도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한 배를 탄 공동체의
물리적 떡에만 관심이 있어요. 야, 큰일 났다. 떡 안 갖고 왔는데, 도시락 준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지? 서로 수군거려요. 왜요? 야, 네가 갖고 오기로 했잖아. 네가 챙겨오기로 했잖아. 떡이 없어. 큰일 났네. 예수님 뭐 드시지? 야, 우리 뭐 먹냐? 떡이 없음이로다. 떡이 없음이로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물리적 떡이 하나뿐임을 알고 자신들이 함께 배워오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먹을 떡이 없어. 도시락이 없어. 진짜 떡이 없나요, 여러분? 마가는 지금 고발하고 그 배에 진짜 떡이 있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마가는 그 배 안에 그 사람들이 먹고도 너무도 남을 만한 떡이 정말 있어. 여러분, 사실 이들은 당연히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떡이 없다. 그래, 맞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오병이어를 베푸셨던 예수님, 칠병이어를 베푸셨던 이 예수님,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 계시지. 그럼 됐지.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제자들 반응은 뭐라고요? 떡이 없네. 큰일이네. 우린 다 굶어 죽었네.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 7병의 떡을 상기시켜주고 있잖아요. 이 질문이 굉장히 지금 절묘해요. 조금 긴데 여러분, 우리 같이 다시 읽읍시다.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두 사건 잘 기억하시죠?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이셨다고요? 5,000명을요. 몇 바구니 남았다고요? 12바구니요. 떡 7개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4,000명 먹이셨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몇 광주리 남겼어요? 7광주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바구니보단 광주리가 훨씬 더 큰 거라고 엄청나게 남겼어요.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와 7병이어의 사건들을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며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 더 있잖아요. 물고기 2마리. 우리가 앞에서 떡과 물고기를 갖다가 있음에도 우리 계속해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떡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물고기 언급들을 안 해왔어요. 자, 여러분, 이 물고기는요, 지금 이 마가복음은요, 특별히 이 복음서 중에 제자들이 제일 먼저 그 마가가 첫 번째로 기록된 것을 흔히 학자들이 마가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처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지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을 손에 붙잡고 늘 읽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초대교회의 기독교적인 상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물고기였습니다. 당시의 물고기의 표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익투스, 이 물고기 헬라말로 하면 익투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림 띄워보실래요? 익투스, 우리 많이 이 초대교회 저런 그림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게 익투스라. 여러분 이거 많이 봤죠? 요새 애들 덜한데 한참 때는 또 차 뒤에다 열심히들 붙이고 다녔잖아요. 익투스. 이게 뭐냐 하면 그 예수, 크리스토스, 데오, 휘오스, 소테르. 어떤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데오 하나님의 휘오스 아들, 소테르라는 것은 구원자. 무슨 얘기예요? 익투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첫자들만 딴 거예요. 예수의 아이는 이 예수할 때 이로부터 시작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하고 싶은 익투스를 통해서 이들이 얘기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익투스를 고백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오병이어의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데코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고백되는 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시라. 이것이 이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나의 구원자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라,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참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 참된 신앙 고백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온통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죠? 보는 눈들이 있어요. 경기는 점점점 어렵고 곤두박질 칠 거야. 이제 시작이야? 아직 닥치도 않은 두려움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 쉽죠? 시대 앞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너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거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나는 여전히 너의 주인이 맞니?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코로나 시대가 왔어요? 어렵고 힘들죠? 너 여전히 내가 주인이 맞니? 예, 예수님 주인은 맞는데요. 맞는데요. 세상과 똑같이 여러분, 바리새인에 물든 누룩과 같이, 헤롯에 물든 누룩과 같이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 심령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여러분, 왜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체험해요. 주의 말씀을 믿어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우리의 문제가 앞에 인생 가운데 닥쳐와서 떡하니 서면 그 주님은 잊어버립니다.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그때 주인 행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 안에 바리새인에 물든 누룩으로, 헤롯에 번진 누룩으로, 그것 때문에 절절매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확인해야 될 시대를 살아갑니다. 난 뭘로 살지? 난 뭘로 살지? 두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나는 뭘로 살아가지? 난 예수로 살지. 난 예수로 살지. 예수님 내 인생 책임지시지. 난 그 예수의 복음과 영광을 여전히 살지. 여러분, 세상이 어려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또 붙잡아야 될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줄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는 지금요, 이 이방인에까지 번져나가면서 복음과 생명의 떡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의 영향에 묶여있지 말거라. 바리새인들처럼 그 나쁜 누룩 가운데, 세상에 물든 그 마음 가운데 묶인 마음 되지 말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자신만의 아주 좁은 신앙의 형식과 가식만을 채우고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위장하고 행세하는 위선과 거짓을 주인으로 삼는 것, 제발 그렇게 세워놓지만 안 됩니다. 사실 그것도 모자라서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형식만 남은 외식주의와 말도 안 되는 자기만의 위선적인 신앙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정죄해요, 판단하고 비난해요. 왜요? 그래야 자신이 의로운 척, 자신이 안심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속고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종교적 형식만 남아서 여러분, 정말 이전보다도 예수님을 향했던 그 알맹이의 마음들이 흩어진 채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코로나로 시대가 어렵고 힘들한 우리에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더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두려움의 소식 앞에서 물질을 더욱더 그렇게 붙잡고 사는 시대가 얘기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붙잡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종교적 기득권에 연연하는 사도들과 이 권력적인 기득권에 물질주의로 연연하며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이 헤롯의 누룩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번져서는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활주일에 예수 만나야 됩니다. 생명의 예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심장 안에 아주 정말 진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새겨지고 또 새겨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에 예배하고 싶은 예수는 그 예수입니다. 내 마음속에 뭘 붙잡고 이 시대를 살아가지?
아니 시대가 어쩌하든 나는 정말 뭘로 살아가지? 예수로. 생명의 뜻이신 예수님 만나는 인생. 편견과 어떤 이 범주 없이, 편견과 범주 없이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활절을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은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 여전히 나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 여전히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예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참된 정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묻고 있는 것이 것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르간에 살아갈 것이니? 너 뭘로 살아갈 거니? 예수로 살아가거라. 예수로 살아가거라. 정말 여러분 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렵고 힘든 이 시대 한복판에서도 내 삶을 신실하게 이끄시는 이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며 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 앞에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참된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절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모두의 동일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시대가 어렵고 참 힘들고 두려움과 어수선함들이 가득히 지배하는 이 시대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구주를 붙잡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멀리 이방 가운데서도 생명의 복음들 예수 그리스도로 물든 세상을 꿈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대하시는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히 임하게 도우십시오. 하나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서도 오히려 예수가 나의 전부 되게 도우시고 온전한 고백 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하나님 우리 식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예배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능력과 은혜가 예수에게 있음을 맛보고 역사하고 찬송하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